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그 노정의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셨대요. 그를 만나셨으면 나의 명령을 지키고 있으니 축복하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동사가 굉장히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죽이려 하셨대요. 축복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살리셨구나, 주님 앞에 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 해요.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이드로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를 이렇게 핑계를 대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을 못합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대학교 신입생 OT 때 한 선배로부터, 신학과 선배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투 칠 때 기도하냐는 거예요. 화투 칠 때 혹은 게임할 때 기도하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투를 치더라도, 물론 제가 화투를 치진 않아요. 게임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를 조롱하시더라고요. 따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의 형이 목회자였고 저는 모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대화가 안 되는 관계가 되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가보니까 신앙을 빼놓지 않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 이 사회, 믿지 않는 사회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모세와 이드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신앙적인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인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거기에다 대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여호와를 만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십보라는요, 우상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았을 거예요. 이 사건 전까지는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살리려고 두 아들들을 할례를 해버려요. 급하게.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살게 되고 신앙의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은 온 가족의 구원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 같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더라도, 내가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큐티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저의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인 사촌형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복음을 전할 기회와 타이밍을 주셔서 사랑하는 외삼촌과 사촌형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생활의 모든 터전에서 우리가 신앙의 대화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세를 죽이시려는 사건이 오히려 가족의 구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데에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